안녕하세요. 주제로 있는 성경,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성 교육, 영성 훈련, 영성 신학 등 영성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영성이 매우 훌륭하다라든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거나 영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등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그러면 영성이 무엇이냐 물으면 아마 누구도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영성, spirituality라는 단어가 성경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영, 혼, 성령 등의 단어는 등장하지만 영성이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유래한 영이라는 단어도 문맥과 또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성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는 다른 단어와의 연결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바람 혹은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루아흐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루아흐를 생명의 기운, 생기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호흡하는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영적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영성은 특별히 어떤 종교적 인간, 특정한 종교에 속해 있거나 종교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 호흡하는 곧 생명 있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은사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번역되었죠. 영 혹은 영혼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본래 푸뉴마도 공기나 숨 그리고 바람이라는 그런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에서는 푸뉴마가 우주와 한 인간의 신체 안에 존재하는 생기를 주는 따뜻한 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뉴마는 넓은 의미에서 생명의 힘 혹은 생명의 기운을 뜻하는 비종교적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푸뉴마는 그 앞에 사용되는 형용사와 함께 때로는 거룩한 영, 때로는 악령 혹은 귀신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영성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가 유래한 영이라는 단어의 다양성만큼이나 그 의미가 애매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아 영성은 육신이나 물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경건, 금욕주의, 신비 체험 등과 관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영성 훈련은 기도나 금식, 예배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영성 생활이나 영성 훈련은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구별하여 지키고 자기가 믿는 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힘을 얻는 과정이자 방법인 것이죠.
특별히 이런 영성 전통은 사실 5세기 서방교회에서 시작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전승되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국가 종교가 되고 그래서 성직 계급이 정착되면서 교회가 복음의 정신을 상실한 것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영성 훈련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교회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실추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진 현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스스로의 가르침을 배신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믿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기 위해 영성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문화 비평가인 김용호 교수는 영성의 전통이 종교라는 제도 안에서 전문화됨으로써 마치 영성이 성직계급의 전유물처럼 되어가지고 오히려 신도들을 맹신과 노예적 타성에 빠뜨렸다고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은 특정한 종교적 실천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신비적 현상 속에서 일탈적 영성만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권 종교 안에서 진정한 영성을 찾는 일은 진흙탕 속에서 진주를 찾는 일만큼 어려워졌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영성에 대한 희미한 흔적만 남았을 뿐 정작 영성 그 자체는 경험하기 어렵게 된 제도 종교에 대한 비판이죠. 제도 종교가 독점해온 영성이라는 것이 결국 신비적이고 또 일탈적인 영성이거나 교권주의를 뒷받침하는 도구 아니면 인간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의 기술 문명과 세속사회, 이른바 후기 종교 시대에서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성에 대한 추구가 지속되고 있고 특별히 영성을 더욱 간절하게 여번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영성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 행위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뭔가 거룩한 것, 구별된 것과 결합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이런 진정한 영성을 찾는 이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일종의 사이비 종교죠. 뉴에이지 음악부터 마약에 이르기까지 충족되지 않은 정신적 공백을 메꾸는 대체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가치 아노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종교가 저마다의 영성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성 교육은 영성의 총체성, 다시 말해 우리 육체와 정신의 일치, 그리고 영성의 실천성, 다시 말해 우리의 말과 행동의 일치, 그리고 영성의 일상성, 곧 성과 속의 일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의 역사성, 초월과 역사의 일치를 추구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성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훈련과 영성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 영성이죠. 몸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그러나 훈련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절제된 훈련이 쉬운 일이
영성이죠. 절제와 훈련이 없는 영성은 그러나 마치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는 냄비와 같은 값싼 은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이자 한신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김경재 교수님은 영성은 지, 정, 의를 통합 총괄하는 인간 존재의 본바탕이고 인간성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마음이 자신의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과의 교류, 합일, 동역을 체험하는 영혼의 핵이요. 영성 훈련은 본질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며 영성은 인간 영혼의 독특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과 역사 현실을 포괄해야 하고 영성의 사회적 차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은 우리의 인간적 존재가 우리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더 큰 존재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그 더 큰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온 몸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체험, 그런 영성 체험은 산 위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모산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던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놀라고 흥분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세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영적 체험을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머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 우리의 모든 영성 훈련은 산 위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 아래로, 다시 말해 세상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주어지고 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 공동체는 그래서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앙 공동체이죠. 저는 우리 경동교회가 그런 영성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